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로마서를 두고 복음의 보물 창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로마서는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을 일으켜 세운 책이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이 로마서를 깊이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책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로마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면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첫 시작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떤 존재이고 또 복음이란 무엇이고 또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 혹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예처럼, 종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위대한 사도, 또 탁월한 신학자 혹은 목회자, 선교의 개척자, 이렇게 기억을 하죠. 하지만 정작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사명과 직분보다 더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의 바울은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기 이전에, 혹은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로 그렇게 서 있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 바울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자신이 전하는 이 사역의 중심, 즉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요, 또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준비된 것이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된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결코 흔들 수 없는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한가운데로 직접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써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절정은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서야 하고 복음 안에 서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 삶의 중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는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5절 끝부분을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도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가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지 혹은 직장이라든지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모두 다 어떤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는 자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느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동료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까?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초청하는 삶이 되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배운 세 가지 부르심, 이 세 가지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향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고백 가지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세워주시며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